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2021년도 1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범 집사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어려웠던 한 해 가운데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2021년의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첫 주를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죄악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소망을 가지고 복된 새해를 시작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주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성도들을 영상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짧은 대화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해피베일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며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치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광호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일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셜린 전도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지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또다시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빚어주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특별히 귀한 물질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고 삶의 열매임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복된 드림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여러 필요를 따라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 낙심될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며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많아질 올 한 해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와 또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의 성경 공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 재직 교육이 1월 10일 주일 오후 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 허락이 되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모이든 또는 어느 곳에 좀 모이든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회의를 예정된 대로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신청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받으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이메일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고요.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면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DF 파일로 받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교회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원래는 10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두 부분이 하나로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앞부분만 먼저 다루고 다음 주일에 5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안에 여러 내용들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 본문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일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의 주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뭐뭐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뭐뭐보다 낫고 뭐뭐보다 나으며 2절 뭐뭐보다 나으니 3절 뭐뭐보다 나음은 5절 뭐뭐보다 나으니라 8절 뭐뭐보다 낫고 뭐뭐보다 나으니 그리고 마지막 10절 뭐뭐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몇 번 나왔습니까? 8번 나왔습니다. A가 B보다 낫다라는 말은 A와 B를 비교해서 A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7장 전반부의 주제가 비교,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장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전도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전도서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러한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역인 메시지 성경에는 여러 영어 성경을 비교해 봤는데 그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본문의 구절을 이 메시지 성경이 가장 잘 드러내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who knows what's the best for us as we live out our live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이런 말이죠.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그래서 무엇이 최선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로 표현했고 6장 마지막 절이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Who knows what's the best for us?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최선인가?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르고 마치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7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은 알 수 없고 안다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허무주의자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삶에 대한 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 가능한 경우들을 놓고 비교하면서 보다 나은 것을 취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7장은 이렇게 허무주의가 아닌 현실주의로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지혜롭게 관찰하고 그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전도서 안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본문의 내용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장의 경우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일단 너무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고, 둘째, 어떤 내용은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계속해서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본문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새로운 내용을 말할 때마다 토브, 굿이라는 뜻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사용되고 있느냐, 어디서 사용되고 있느냐, 1절, 2절, 3절, 5절, 8절입니다. 이 첫 단어가 모두 토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5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1절, 2절,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이렇게 5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을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1절에서 4절을 하나로 묶고 5절에서 10절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주제가 비교 선택인데 그 안에 5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1절, 재물보다 명예가 더 낫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입니다. 2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라는 말이고, 3절과 4절은 웃음보다 슬픔이 더 낫고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내용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더 낫다. 8절에서 10절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낫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 다루지 않고 1절에서 4절을 하나로 묶어서 또 5절에서 10절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오늘은 일상에서의 비교 선택, 다음 주일은 마음에서의 비교 선택,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본문을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구조와 내용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인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비교 선택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말은 언어 유희입니다. 워드 플레이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쉔, 기름은 쉐맨입니다. 한글 번역도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언어 플레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언어 유희를 보여주는 것처럼 했죠. 이름, 기름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나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명성입니다. 기름의 의미는 재물입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본문과 비슷한 구절에 기름 대신 재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기름도 재물로 본다면 그 의미는 재물보다 이름이 더 낫다, 재물보다 명예가 더 낫다. 잠언 22장 1절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는 보통 사람이 죽은 후에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아니고 죽은 후에야 그 사람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죽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모아진 성경이 아니고 나름대로 일관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2절로 이어집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은 원문에 마시는 집이라고 되어 있고 초상집은 곡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한 말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보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것, 이 땅 이후에, 이 세상 이후의 삶이 더 낫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다시 초상집이 나오고 앞에 나왔던 잔치집이 혼인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인집은 원문의 행복의 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이후의 삶은 더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 2절, 4절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최후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텐데 그 순간을 의식하며 현재를 살아가라. 뭐뭐보다 낫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낫다, 현실보다 죽음이 더 낫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 죽음, 보다 나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안에서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은 이 현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은 보다 현실을, 그 현실을 더욱 깊게 지혜롭게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 현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전도사가 자꾸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전도서를 정말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2020년 송년주일로 기억합니다. 알렉스 바디아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렸습니다. 이민 1세대였던 그의 아버지는 바디아를 위해서 매일 팬케이크를 굽고 수없는 계란을 요리해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하는 일로 가난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 미래의 캘리포니아 최초 라틴계 연방 상원 의원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헛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였죠.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바라보는 바디아의 부모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은 조지아주 선거 이야기를 잠시 드려볼까 합니다. 주초에 있었던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조지아주 역사상 최초의 흑인 상원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여러 신문에 실렸는데 그 중에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목화 따던 팔순 노모 막내 아들, 미 조지아주 첫 흑인 상원 의원이 되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다른 누군가의 밭에서 목화를 따던 82세 된 손이 며칠 전 투표소에 가서 그의 막내 아들을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뽑았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텍사스주에 잠시 살았고 미시시피주와 조지아주에는 수업 때문에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분위기를 대충 압니다. 그리고 그 기후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AC를 틀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만 환경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볼 때 그곳에서 사람이 목화를 딴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목화를 따게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주를 기준으로 되돌아보는 라파엘 원옥의 부모의 인생 속에 조지아주 정치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기록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비록 그렇게 가혹한 환경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부모의 삶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4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라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최후의 결정의 순간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의미 있고 보람되다. 우리의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건너뛰었던 3절로 가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도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어떻게 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고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미래에 어떤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비록 슬픈 현실이지만 그 현실은 지금 당장의 웃음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날이 사는 날보다 낫다라는 것은 바로 다 그런 의미입니다. 슬픔을 웃음보다 낫다라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슬픔과 수고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찬란한 미래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궁극적인 미래인 천국은 그보다 더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은 찬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단한 현실이라는 텃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꾸어 나갈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장차 주어질 천국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현실이 지금 당장에 어떻게 평가가 되든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를 불러 함께 왕노릇 하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참 고단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더욱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끝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주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어떤 이들은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 새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을 굳게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후에 있게 될 안수집사 재직교육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리더로 세워주셨고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사역도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학기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지식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나 또 성품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과 서로를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도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리더들이 함께 모이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 되어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모여 논의하고 회의할 때 지혜를 주셔서 또 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든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이제 또 여러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원하며 비록 또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그들 안에도 정말 또 더 필요한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 그들의 변화되어 있을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또 교사들 또 학부모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의 자녀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필요를 따라 간구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맺혀져가는 미래의 귀한 열매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새로운 다짐들이 변치 않도록 오히려 더 크게 자라나고 우리의 마음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비록 흩어져 있지만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학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만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병을 치료하는 일이나 또 감염을 막는 일이나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나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